열왕기상 17장 3년 6개월의 가뭄과 재앙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대1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계통의 북쪽 이스라엘 왕.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기렙사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이슬이든지 비든지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던 때이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다 이 흉년에 굶어 죽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뭄을 예고하셨는가? 그동안의 이스라엘 왕들도 지난주에 말씀대로 바사, 또 엘라, 또 이 시므리, 오므리 다 그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죄를 더해가지고는 계속 악을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까지도 그 죄에 죄를 더하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자꾸 죽였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바알 신 섬기는 그 사람의 딸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꾸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해서 여기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이 안 됐지만은 이 3년 6개월 동안 비든지 또는 이슬이든지 아무것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그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이상 기변 또 이상 기후 천재지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비가 안 온다,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또 많이 온다, 눈이 안 온다, 또 토네이도 미친 광풍이 분다, 또 안 분다, 한파, 너무 춥다, 또 너무 덥다,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 현상들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스리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천재, 지변, 또 기상, 기후 이런 것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건 새해에게부터 이 첫 주부터 말씀인데 교재 다 받았죠? 교재 지금 다 가지고 있나요?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연필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자기가 거기다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살펴봐서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말씀,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이해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이 말씀은 뭐라고요? 기상이변, 천재지변, 모든 것들이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주장하신다. 그걸 심어줘야지 돼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막연한 시대에도 선군들, 좋은 왕들은 가뭄이 들든지 수해가 나든지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과인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늘이 노하셔서 비를 많이 내리시고 비를 안 내리시니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자.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깨닫고 자기 자신들을 낮추면서 하늘에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 천재지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상이변으로 천재지변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서 바로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아합왕은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바른 말한다고, 자기 귀에 거슬리게 말한다고, 자기 잘못을 지적한다고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을 설사 버린다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합왕의 악한 성품을 아시고 아합왕이 틀림없이 이세벨과 짝을 해가지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어요. 숨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좀 약한 거 아닌가? 바보스러운 거 아닌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숨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장소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라?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아직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합왕 이세벨의 악한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아합왕이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가서 숨으라고요? 예,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너를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지만 이때 당시로는 그게 엘리야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몇 달 동안 가뭄이 들었고 먹을 건 없고 아합왕한테는 또 그런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합왕이 왕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찾고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은 고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숨으면은 뭐를 통해서 먹여준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
날짐승을 통해서 먹여준다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막연한 말씀입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 까마귀. 공중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또 그것도 좀 깨끗한 새를 통해서 먹여주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 좋아하고 더러운 것 좋아하고 그런 까마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너무 막연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종부터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각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된 만큼 그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주일학교는 교사들이 된 만큼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교사들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또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힘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만 우리가 핑계댈 게 아니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너무 막연한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가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먹여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먹여주셨어요. 근데 또 이제 셋째 떼제로 8절 말씀 물속도 8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가 있을 거니까 과부 보고 너를 잘 섬기라고 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려 했다면은 이때도 과부보다 훨씬 뛰어나고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과부, 물론 과부도 또 돈 많은 과부도 있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과부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 과부 보고 공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을 감동시켜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일 바에는 그러잖아요. 좀 더 그럴듯한 집안, 돈 많은 사람, 예?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유숙을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예에 손상이 안 될 만한 그런 집. 근데 그게 아니고 과부를 명하여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과부 하나가 나옵니다. 나무를 주스러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앞불러서 청컨대 나로 좀 물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물을 먹여주려고 물을 떼러 갑니다. 또 물을 떼러 가려고 그러니까는 11절에 뭐라고 하죠? 물 떼러 가는데 떡을 한 조각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때의 과부 입장으로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자기가 이제 조금 이따 고백하지만은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에 한 움큼, 또 기름 조금, 그것만 있어가지고 나무 몇 조각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그거 해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뭘 떠와라? 물을 떠와라. 물을 떠러 또 가려고 하니까는 거기다 대고 또 뭘 해라?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아니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성도가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한 움큼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야 물 떠와라. 또 떡 한 조각 해가지고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에게는 떡도 없고 다만 병에 이제 기름 조금하고 한 움큼 가루만 있습니다. 그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래 네 말대로 하기는 해. 그런데 작은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부터 가져와. 얼마나 과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이 얼마나 야속하냐 그거예요. 자기부터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성도를 돌보지는 못하고 챙겨주지는 못하고 성도 있는 거 지금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데 그것까지 빼앗아서 자기부터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부터 갖다 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축복받은 신앙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정도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상상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상상 속에 아니고 하나님은 현실을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를 해야지 돼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하실 것 같더니 주저앉았어요. 그 당한 현실을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진퇴양난 길이 막막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식 속에서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믿는 거다. 내 현실의 삶에서 얼마든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를 해야지 돼요. 그럼 자기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고 진퇴양난의 길에 놓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맡기며 나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았다 과부 보라고요. 한 움큼, 그 한 움큼만 남을 때까지도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실제로 가난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양식이 다 떨어지고 한 움큼만 있다, 여러분들에게. 예? 그리고 월급도 안 나오고 어디 다른 데 돈 빌릴 데도 없고 다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빌립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란 사람이 와서 뭐라고요? 물 떠와라. 떠겨가지고 나한테부터 가져와라.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임하는, 따르는, 맡기는, 의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8절 9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그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합니다. 이미 엘리야하고 과부가 만나기 전에 과부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 심정이 한 움큼만 남았다.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원망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고 그랬는데 죄 짓는 거는 아하방이 죄 짓고 다른 백성들이 죄 졌는데 나까지 그 휩싸여가지고 이제 한 움큼밖에 안 남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서 굶어 죽게 만든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믿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면 내가 죽어야지 뭐 괜히 안 죽으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현재 내 삶에서 살아가는 역사하신 하나님, 만능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셔서 그대로 죽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자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전의 말씀도 12절에 보면은 저가 가로되 지금 사렙다 과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 줄도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 말씀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저 엘리야 저 종이
이 흉년에 자기부터 먹고 살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저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부터 먹고 살려고 나 먹고 죽을 그 떡을 먼저 해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종을 신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신임해요? 하나님의 종. 성경 신구약 역사 다 살펴보라고요. 그 종이 잘 낚건 못 낚건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 하고 받들고 섬긴 사람은 다 복을 받았고, 아무리 모세같이 훌륭한 종이라도 그 비방하고 흠을 잡은 사람들은 다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잘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잘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갈고리 갖다가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좋은 재물들 다 가져다 먹고, 또 그 아들들이 성전의 회막에 그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별별 죄악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에 술 취해서 그러냐, 독주를 끊어라 그랬다가 한나가 아닙니다. 여종은 독주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원통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소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 그랬냐?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같이 축복을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아주시고 한나의 기도도 받아주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출생케 하신 거예요.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라고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세운 종이다 하고 신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영육간에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렙다 과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부터 먹고 살라고 성도권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숨보다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을 신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더 잘 될 줄을 믿었어요. 더 잘 될 줄을. 말씀을 순종하면 어땠다고요? 더 잘 될 줄. 네 번째가 그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더 잘 될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열알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편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막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도달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때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내가 먹고 죽을 거야 하고 자기가 그냥 해 먹었으면은 얼마 동안 살았겠죠? 그래서 뭐 한우금 그거 한 거 먹고는 결국은 한 끼 더 먹고 죽는 거야. 한 끼 더 먹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정을 신임하고 따르니까는 3년 6개월 흉년을 거뜬히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네 번째 페이지로.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은 17절부터 이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이 그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따지면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고 가뭄 재앙이 왔는데 이제 사렙다 과부 집에 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뭐 6개월째쯤 접어들어서 왔다. 그럼 6개월째쯤 접어들어서 왔는데 7개월, 8개월 처음에는 이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겨 나가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자꾸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제는요 6개월째 와가지고 한우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부터 섬기고 그렇게 믿고 나가니까는 자꾸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고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 은혜로 안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종의 이제 그 말을 잘 듣고 따른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섬겼는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이제 1년이 된 거예요. 6개월 또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문 때부터 오면 한 1년 6개월 사렙다 과부 집에 온 후로는 1년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1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지요.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선지자가 있으면서 아무도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식일이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사렙다 과부 잘못한 것도 말씀을 하다 보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도 받지만 또 찔림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사렙다 과부의 잘못한 것도 찔림받는 그런 말씀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 생각에 점점 엘리야를 마음으로 멀리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은혜도 받지만은 뭣도 받는다? 찔림도 받는다 그거예요. 그 여기 그랬잖아요.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그 자기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가 되고 찔림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됐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점점 마음으로 멀리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느냐 그 다음에는 저 엘리야 선지자 우리 집에서 내가 먹여주고서 사는 거지 지가 빈손 들고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기름병에서 우리 떡그릇에서 내가 해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지 지가 무슨 빈몸으로 빈손 들고 들어와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뭐가 없어졌다?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렙과 과부를 더 축복하시려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과부가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번쩍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18절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다? 영과 육의 분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면 그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숨이 멈춰지는 거예요. 떠났던 영혼이 다시 육신에 돌아와서 조합을 이루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난 것을 누구 소리를 들으셨다? 엘리야 소리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어미에게 줍니다. 다락에서 내려가서 어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에게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노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는 은혜도 받았지만 그게 끄름직하고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멀리했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1년쯤 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먹여 살리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 성도들이 목사를 먹여 살려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잘 되고 목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여나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목사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어린 신령들에도 이렇게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참된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낭만을 만나도 이 엘리야 살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을 진실되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그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신령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